우리 옆에 있는 분과 따뜻하게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아내와 남편이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한참 한자 성어를 공부하고 있어서 남편에게 좀 칭찬을 받고 싶었습니다. 아내가 기대했던 사자성어는 금상첨화라는 단어였습니다. 여보, 나처럼 이렇게 요리도 잘하고 얼굴도 되고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을 사자성어로 뭐라 그러지? 하니까 남편이 갸우뚱하더니 자화자찬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그게 아닌데 다시 한번 생각해봐. 나처럼 이렇게 당신을 사랑하고 그런 그 한자가 있잖아. 그러니까 남편이 그렇지, 과대망상. 그래서 아내가 조금 더 남편에게 힌트를 주고 그 단어를 듣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여보, 이 단어는 말이야 금자로 시작되는데 당신한테 정말 잘하고 자녀들한테도 잘하고 요리도 잘하고 이런 여자, 이런 아내를 뭐라 그러지? 그러니까 남편이 알겠어, 금시초문이라고 이야기했답니다. 예전에 그 프로그램 중에 어르신들을 이렇게 초청해서 낱말을 이렇게 맞추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골에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모셔다가 1분 안에 몇 개의 단어를 맞추는가 시합을 하는 거였는데요.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설명한다 그러면 따르릉 따르릉 하면서 이렇게 가는 거, 그러면 이제 할머니가 맞추는 거죠. 그걸 맞추는데 단어가 천생연분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너무 쉽다는 듯 표정을 지으면서 할머니를 이렇게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과 나와의 관계. 그러니까 할머니가 주저하지 않고 왼수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가 4글자라고, 당신하고 나하고 평생 이렇게 살았는데 어떤 관계냐 그러니까 할머니가 바로 대답했습니다. 평생 원수.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생각하는 것과 할머니가 생각하는 것이 조금 달랐죠. 부부로 살아가다 보면, 또 사랑하는 사람과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서로 행복하기도 하지만 참 마음을 어렵게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보는 이 본문 속에는 3가지의 존재를 증명하는 그런 시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존재 증명의 어떠한 사람인지를 증명하는 시험 가운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들어왔던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시러 나가시는데 그 시험을 당하게 이끄시는 분이 누군가, 그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1절 말씀 함께 오늘 보시면요, 1절 말씀에 어떠한 말씀이 있습니까? 1절에 보면 예수님이 성령에게 이끌리어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령님에 이끌리어 광야로 나아가시게 되는 것인데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는 시험이 없을 것 같고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잘 될 것 같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면 또 우리는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삶은 천생연분이 아니라 정말 어려운 삶을 살 수도 있는 것이죠. 신앙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진짜 사랑하는데 어떤 면에 있어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시련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욥기 2장을 보면 2장 7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시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은 그 당시에 의인으로 하나님을 누구보다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한 그에게 온 것은 사탄이 시험을 하는 그 어려움이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때로는 신앙 가운데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남들보다 더 많은 시련을 당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37장 28절 말씀에 보면 같이 한번 성경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성경에 요셉을 보면 항상 따라다니는 수식어구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이 있는데 요셉은 그 하나님과 함께 함에도 불구하고 형제들에게 팔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열심히 일했지만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감옥에서 꿈을 해몽해 주었지만 바로 즉시 어떤 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당한 것, 또 믿는 자가 당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생의 쓴맛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는데 성령 하나님에 이끌리어서 사탄에게 시험을 당하게 되셨습니다. 첫 번째 시험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능력 시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줄이고 계실 때, 갈증이 있을 때 사탄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서는 돌덩이를 가지고 떡덩이가 되라고,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주라고 시험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신앙인으로 살면서도 여전히 계속해서 우리는 시험을 당하게 됩니다. 어떠한 능력이 있는 자인지 교회 안에서 또 교회 밖에서도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의 능력을 증명하도록 요구받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것을 또한 증명하고 싶어 합니다. 주위 사람은 그것을 기대하거나 바라고 싶어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유혹을 받아서 우리가 스스로를 시험에 빠져서 우리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증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열심히 배우게 되는 것이죠. 조금 더 낫게 보이려고 우리 자신을 포장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 자신에게 있는 능력을 보이고자 또한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부추기는 것이죠. 설교자도 역시 이러한 시험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한 분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교회에서 조금 더 설교에 대한 부담을 덜고 잘하려고 약을 먹게 되셨답니다. 그 약은 특별한 약도 아니고 그냥 건강에 좋은 약이었답니다. 근데 전에도 한번 집회를 나가서 그렇게 한번 약을 먹었다가 아주 어려움에 빠진 적이 있다고 합니다. 조금 더 설교를 잘하려고 약을 먹었던 것이 자신이 1시간 동안 무슨 설교를 했는지를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어려움을 당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하신 말이 무엇이냐면 이것도 목회자에게는 시험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잘 하려고 하는 것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찬양을 할 때, 봉사를 할 때, 우리가 주어진 일을 감당할 때, 그것이 사명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비전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끊임없이 시험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요한복음 2장에서 물로 포도주가 되게 하는 능력이 있으심을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사막에서,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당하셨을 때 주님은 그러한 능력을 베풀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어떠한 먹을 것, 우리의 능력을 보이면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을 경험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체험하도록 능력을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좋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신명기 8장 말씀에 이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과 3절 말씀 한번 직접 한번 이 말씀은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우리 앞에 화면에도 있으니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어려움을 주셨습니다. 먹을 것이 없게 하셨습니다. 마실 물이 없게 하셨습니다. 고기를 먹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능력을 보이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시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바로 즉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 그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때론 하나님이 기다리신 하나님, 때론 하나님이 우리 또한 우리의 능력을 바로 베풀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누가 한마디 했다고 해서, 누구와 비교의식 속에서 자신의 능력을 보일 것이 아니라 잠잠히 하나님 앞에 있는 시간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라는 것이죠. 때로 우리는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 왜 저를 시험하십니까? 하나님께 참 어려운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끝까지 굶기시고 끝까지 우리가 멸망하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체험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먹이신 그 이스라엘 백성, 그 백성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우리를 때로는 시험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우리의 배우자, 우리의 자녀,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때로는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다 도와주고 또 인생의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 개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릴 수 있도록 우리는 두는 것이 또한 어렵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부모님들이 너무 잘해주십니다. 나중에 자라면 30대가 돼도 40대가 돼도 부모님이 무엇인가를 해주지 않으면 제대로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은 젊은이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헬리콥터 맘들이 생기고 캥거루 맘들이 생기고 PD 맘이 생기고 미니밴 맘, 차로 아이들을 실어 나르는 그런 엄마들이, 그런 아빠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습니다. 잘해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사랑하니까 그런 것이죠. 그런데 정말 신앙이 있어서, 삶에 있어서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그 말미를 주는 것도, 그 시간을 주는 것도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시험은 무엇이냐면 존재론적인 시험입니다. 무엇이냐면 사탄이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그 꼭대기에 올라가서 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곳에서 뛰어내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시편 91편 11절과 12절 말씀처럼 그 천사들이 내려와서 발이 땅에 닿지 않도록 하여서 정말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드러내도록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러길 원치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드러내도록 그렇게 유혹과 시험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물질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난 이 정도의 부를 갖고 있는 사람이야. 지식으로 말미암아 난 이 정도 알고 있는 사람이야.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을 사람들에게 드러내고자 합니다. 존재론적으로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그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셔서 자신을 증명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삶 가운데서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시면서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진정 인간이 되시려고, 인간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겸손하게 이 땅에 종의 형체로 살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 사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약한 존재, 부족한 존재가 아니라 신과 같은 존재인 것을 증명하려고 노력하면서 살아갑니다.
사람에게는 겸손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쓸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이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자신을 겸손케 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부족한 것, 연약한 것, 죄인인 것을 고백한 것이 바로 주님 앞에 의인이고 주님이 받으시는 그러한 사람인 것입니다. 나 잔재, 나 같은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인지를 고백하면서 사는 것, 그것을 주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우린 끊임없이 우리가 신과 같은 존재, 대단한 존재인 것을 증명해 내려고 하지만 주님은 오히려 우리가 주님을 닮아서 더 내려놓고 더 낮아지기를 소원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끊임없이 다른 존재가 되도록 만듭니다. 우린 교회 안에 잠깐 예배 드릴 때는 주님의 자녀처럼 살려고 하지만 세상 밖으로 나가면 나뿐만 아니라 나의 배우자, 나의 자녀가 세상에서 인정을 받는 그런 존재가 되도록 우리가 때로 푸시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방식으로 우리를 존재 증명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원치 않으십니다. 오늘 성전에서 뛰어내릴 때 살아나는 그 주님을 사탄은 증명해 내라고 했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대구에서 10년간 목회를 하면서 젊은이들 사역을 하는데요. 어느 날 한 부모님이 교회에 찾아오셨습니다. 이제 믿은 지 얼마 안 된 그런 자녀를 둔 부모님이었는데요. 오셔서 좀 이야기를 하고 싶다 그래서 새가족 담당 교육자가 있지만 좀 뭔가 이상해서 제가 내려가겠다고 하고 그 부모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부모님들은 그 딸이 교회 나가는 게 굉장히 마음이 불편하고 싫었던 것입니다. 우리 집안이 불교의 집안인데 어떻게 교회를 나갈 수 있느냐. 그래서 절대 교회를 나오지 못하도록 하고 싶다라는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정말 우리 딸을 사랑한다면 오늘 같이 죽자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말끝마다 죽자, 목사님이 정말 사랑하시면 죽자. 그래서 저는 그날 죽어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이야기를 계속 나누다가 그분이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각서를 써달라고. 다시는 교회에 나오지 않게 하고 자신의 집안에 어려움을 주지 않도록 하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각서를 써드렸습니다. 정말 신앙적으로 잘 양육해서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공부도 잘하는 그런 자녀를 제가 만들겠습니다. 각서를 써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그것을 보시더니 다시 죽자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저는 정말 그 자녀가 신앙을 갖고 예전보다 더 효도하고 더 공부 잘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고자 노력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 옆에 있는 아버님이 목사님이 저렇게까지 얘기하는데 한번 믿어봐 주고 한번 우리가 좀 더 기다려보자 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조금 더 일찍 그렇게 개입해 주셨다면 참 감사했을 텐데 어쨌든 그 두 분이 가셨습니다. 그런데 이 자녀가 참 새벽 예배도 나오고 공부도 잘하고 대학원도 좋은 곳에 가고 참 부모님에게 효도도 했습니다. 그 부모님이 다시 교회를 찾아오지 않으셨습니다. 저는요 그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계속해서 죽자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정말 내가 죽어야지 증명이 되는가 이런 생각을 정말 했었거든요. 아, 저분이 원하는 것은 내가 죽기를 원하는구나. 근데 갑자기 생각한데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하길 원하실까? 하나님의 생각은 그것이 아니라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서 이 자녀를 정말 잘 이끌고 또 이 자녀도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잘 사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담대하게 정말 제가 이 자녀를 잘 키우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가져야 할 정체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다른 정체성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줍니다.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해야 한다. 그런 존재로 살아야 한다고 우리를 계속해서 푸시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할수록 우리는 죽어져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타이타닉호 1912년에 4월 14일 날 출항해서 15일 날 그 바다 가운데 빠진 그 타이타닉호를 여러분 아실 겁니다. 1800명의 사람들이 이 배를 탔는데 1125명이 죽고 675명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배 270m가 되고 46,000톤 46,328톤이나 되는 이 배가 침몰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거대한 배, 무거운 배가 빨리 달리는 기록을 내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어디로 가야 될지 나침판을 갖지 못한 채 열심히 달려가다가
암초에 부딪혀서 모든 많은 사람들의 사상을 내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도 여러분 이러한 것을 요구받고 유혹받을 때가 있습니다. 거대해야 된다, 빨라야 한다, 남들과는 좀 더 달라야 한다. 그런데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묻지 않고 간다면 우리도 역시 침몰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침몰하게 됩니다. 화려한 것을 추구하다가, 무게감을 추구하다가, 우린 이 정도의 집안은 돼야지, 이 정도의 부는 있어야지, 이 정도의 명예는 있어야지, 사람들에게 이 정도는 이야기할 수 있어야지, 그렇게 달리다가 암초를 만나서 우리가 침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탄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고 이 땅에서 더 많은 것을 누리도록 유혹합니다. 그래서 사탄이 예수님을 천하만국이 보이는 높은 산에 데리고 올라 예수님을 모시고 가서 그 사탄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사탄이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사탄이요, 예수님에게 뭐뭐 한다면 무엇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사탄의 정체성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물러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의 존재는 예수님을 시험하고 예수님과 함께 있을 존재가 아님을 예수님은 선포하시면서 떠나가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사탄이 시험을 할 때, 유혹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유혹과 시험이 떠나가도록 명령해야 하는 것입니다.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더러운 것들과 추악한 것과 탐욕과 이 모든 것이 떠나도록 우리는 명령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예수님께 시험할 때 뭐뭐 한다면 이라는 if 조건절로 계속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이렇게 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린다면, 그리고 경배한다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신다면, 배우자를, 자녀를, 우리 집을, 내가 손에 대는 것을 이렇게 해주신다면 하나님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을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안 해주셔도 주님 제가 감사하겠습니다, 주님을 경배하겠습니다, 주님을 참 사랑하겠습니다, 그 고백을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 한 주간 한 청년을 만났습니다. 상담을 하는데, 목사님 더 이상 신앙생활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싶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자녀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참 어려워했습니다. 만나서 식사를 하고 차를 마시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끝말에 자신이 자신의 입으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이런 안 좋은 일들을 참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지금까지 얘기를 해보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해주신 것이 훨씬 더 많네요. 오늘 오후 청년 예배 드리러 나오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자기 인생을 볼 때 자기는 인생에 하나님이 도와주신 게 없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저주하신 것 같았는데 하나하나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해주신 것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진짜 신앙은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해 주신다면, 그리고 해 주셨기 때문이 아니라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믿음을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질병 가운데 있지만 주님을 찬양하는 것, 인생의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주님께 감사하는 것, 그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돈이 많은 자가, 유명한 자가, 능력 있는 자가 그것을 말하고 보여줄 때가 아니라 정말 욥처럼 고난을 당하고 요셉처럼 알 수 없는 오해와 혐의를 받을 때 그때도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과 함께 머물러 있는 것, 그것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13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장인인 사울에게 죽임을 당할 것 같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왕이 되었을 때 4288명의 예배를 섬기는 자들을 세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광야의 삶 가운데서 함께 하신 하나님, 시험이 있었지만 그래도 선으로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았기 때문에,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저주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한 주간 또 평생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무엇을 증명하려고, 또 증명되기 때문에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증명되지 않아도 주님이 때로 우리를 시련 가운데 두더라도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간증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증명해 낼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증명해 내지 못해도 그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셔서 만나를 먹이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붙잡으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평생 경험케 하시고 간증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